의 말씀만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전체를 놓고 천지 창조와 구속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을 하였습니다. 그 서론 부분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서 창세기를 바로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거기에 의미를 첫째로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 그리고 상세기를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부분들이 그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 개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넘어서 더 깊고 깊은 데로 한번 찾아가 보자.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상태로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지식의 개념, 모든 관념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넘어서서 더 깊은 쪽으로 살펴보자.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고착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오해가 일어납니다. 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누구에게 들었거나 누구로부터 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알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치관과 개념이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 내게 고착된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개선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발전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그래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선으로도 악으로도 어떤 모습이로든 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변화를 유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고정관념은 보통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은 과거에 관심을 둡니다. 그때 네가 그랬지,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많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다 이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보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별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창조에 대한 이 지식은 별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정관념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고 계속 보는 눈으로 그것으로 또 보고 그것으로 또 보는 발전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로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자. 둘째로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그 중점이 구속사의 계시로 보자. 아멘. 성경 모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딱 주제가 하나입니다. 핵심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을 보든지 구속사의 계시로 볼 수 있을 때에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모든 책의 모든 성경의 종자책이다. 종자책이라는 것은 거기에 뿌리가 있는데 어떤 뿌리가 있느냐면
세 가지. 창조의 뿌리가 있고 구속의 뿌리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창조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적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창조의 뿌리가 있고 구속의 뿌리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성경이 무엇이냐?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의 창조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누구나 선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행은 부활과 상관이 있는 선행이라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본론으로는 창세기의 개요 대충 요점을 찾아서 볼 때에 명칭 그리고 기록된 연대 그리고 내용 분해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분해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시간 하는 것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제 1강에 들어갑니다. 1강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5강의를 할 것입니다. 5강까지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5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강입니다. 1강의 주제는 천지창조의 목적, 천지창조의 목적, 성경의 목적과 천지창조의 목적을 대비시켜서 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압축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시작점의 선포이다. 시작하시는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의 선포이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한 절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인 근원과 그리고 인류 역사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하여서 수없는 질문을 해올 때에 과학적 질문, 철학적 질문, 종교적 질문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안 풀립니다. 그럴 때에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정확무오한 답변을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성경 전체의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궁금한 것이 일어나면 성경 전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궁금한 일이 일어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모든 답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와 만물 그리고 우주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론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천지와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는 우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게 만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 풀리지 아니하고 궁금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으로 찾아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하야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세상이 있게 된 존재가 피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나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 있을 수도 없다라고 선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절대자이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피조의 세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창조하셨을까? 인간은 무엇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 인간은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본질이 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모자라서 부족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아멘. 그 영광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경향성을 지녔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만물이 창조되고 아멘. 그러므로 모든 천지와 그리고 만물 속에 그리고 인간 속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들어있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신성과 능력은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발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성품이 있다. 자, 인간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의 그 경향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뭔가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은 오직 피조물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근원을 가지신 하나님 뿐이시다. 그 근원인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므로 경외할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알리신 것은 오직 피조물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의 존재는 언제나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보이지 아니하는 태초에서 보이는 태초로 있음의 시작으로 나타내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마치 없는 세계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되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나타내 보이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 태초가 이제 뭐예요? 보이는 태초로 나타내셨다. 있게 되고 있게 함에 이 존재는 항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천지가 되었든 만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주인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의 통치에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존재라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든 주인이 만든 것에 대한 목적대로 있지 아니하는 그거는 화살이 됩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그 만든 물건이 쓰여지지 못하고 쓰여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도 만물의 창조도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대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영원토록 있게 되는 존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비록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려가 깊은 사람들이라면 무엇인가는 존재하는 것들은 만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의 그 뜻을 살필 수가 없고 피조물의 뜻대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조물주를 알지 못하는 것들은 버려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그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 창조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유출선이나 진화설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처음의 시작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창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뭐예요? 엘로힘. 주어가 뭐예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엘로힘. 그리고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태초라는 단어예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한 태초,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세계, 아직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한 세계를 태초라고 똑같이 말을 해요. 근데 그 태초가 그대로 바깥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났을 때에 그때를 가리켜 창세기 1장 1절 시작적 태초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물이든지 피조물에 대비하는 존재를 가리켜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세번역 성경에는 창조주라고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이게 조물주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건 세 번역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는요,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조물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창조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신실하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지만 진실한 영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에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때에 뭘 행하느냐 하면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때에는 내 영혼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창조주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의 이 선행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행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에는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을 받을 때의 길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선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이 주장할 것이 하나, 나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을 하는 이 의탁한다는 이 말이 신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신탁, 마치 예금하는 것과 같아요. 신탁하고 예금하는 것은 도로 찾을 것이죠. 도로 올 것이잖아요. 부탁한, 신탁한 자에게 도로 오잖아요. 도로 올 때는 그대로 돌아오나요? 거기에 뭐가 붙어요? 아, 원금과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난 다음에 이자가 붙으면은 어떤 모습이 돼요? 아,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로 뭘 붙여줘요? 아, 부활을 붙여준다고요. 아멘. 자, 이게 창조주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창조주께로만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다?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지혜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늘도 말씀으로 되었고 모든 만물들 만상들은 입의 기운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올 때는 입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 토기장이 같이 이렇게 빚을 때는 뭘로요? 손으로. 아멘. 야드 손으로 만지십니다. 손으로 주물럭 친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손과 그리고 입의 기운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만드셔서 그 모든 말씀과 지혜와 손과 그 입의 기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뜻하신 것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으신 것을 그대로 이 땅 위에 나타내실 때에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살리는 기운으로 빛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때에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전에 기록한 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하여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영이 기운인 거예요. 르아후 영이 기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그냥 뚝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온 지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감성이 지정이에 충만한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피조를 보면 하나님의 지성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감성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 뜻하시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끝없이 이렇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경향성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은 채우시려고 계속 그 영광을 발현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빛이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빛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인 그 의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인 천지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도 지정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느냐? 지정의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경향성을 존재와 본질의 그 경향성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과 경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라서 성경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게 본질이다, 존재다, 그렇게 경향성이다 이런 규정된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내용과 그 뜻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존재와 경향성의 문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교회가 되기 전에 이미 철학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미 그러한 사상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적으로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시행 또는 어떤 상태 그것이 항구적이 되어서 계속되어 있는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재다 본질이다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문자적으로 본성과 성격과 경향성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경험주의자를 거치면서 이제 이 존재론에 대해서 경향성이 존재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이렇게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본질은 힘들과
힘들과 다양한 경향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경향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질은 힘과 다양한 경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 경향성이 바로 존재의 지속적인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성이 계속되면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경향성은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이는 힘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이는 힘으로 계속 작용이 되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면 그 존재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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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향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멘. 네,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사물이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경향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 경향성과 법칙들이 바로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자꾸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경향성은 본질이며 본질은 어떤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무엇된 본질은 뭐냐? 그 무엇되게 하기 위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본질이 존재를 만들어내고 존재 안에는 본질이 들어요. 둘을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만 보면 돼요. 존재와 본질을 얘기할 때 본질은 명사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존재는 동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똑같은 것이지만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있다. 있게 하다. 그러니까 본질은 있게 하는 것. 존재는요. 있다. 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속성에는 유통적인 속성이 있고 불유통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 뿐입니다. 양자는 서로가 대하여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의 세계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은 역시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와 만물과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아멘. 인간에게는 나눠주지 못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딱.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원성이에요. 아멘. 피조와 조물주가 대비되고 있는 그 차이점, 또 그 차원, 서로가 다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것 모든 다 피조물이 다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본질을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나눠볼 때에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뭘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유통적인 것이요, 하나는 유통적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불속성적인 것, 불속성적인 것, 하나는 속성적인 것. 불속성, 불유통적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성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한 영원성.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묶여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장소에 묶여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초월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언제나 현재다. 그래서 언제나 없는 현재이다. 이틀은 now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지금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영원은 지금이다. 네, 영원은 지금이에요. 아멘. 그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달라졌다고 영원히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영원성은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아멘. 네, 말씀해 보세요. 완전성, 네, 무한성, 한계가 없어야 된다. 무한성. 그다음에요. 네, 불변성, 변하지 않는. 네, 언제나 도통이라다. 그리고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영원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유통적인 속성은 인간에게 넣어주고 싶어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원성만큼은 나눠줄 수 없는 속성이다. 네. 시간과 공간 안에 만들어졌어요. 태초의 시간과 공간 안에 그 태초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지고 만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 속에는 그 영혼을 집어넣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된 피조물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무한하고 불변한데 그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그 영원성에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피조에게는 나눠줄 수 없는 이 영원성이 품고 있는 영혼 안에 품고 있는 인간에게 나눠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아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 안에 품고 계시는 속성이 또한 있어요. 이 속성은 뭐냐면 유통적인 속성인데 나눠줄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속성 중에 제1 속성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와 만물과 인간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죠. 무궁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눠주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하는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속성이 있는데 뭐예요? 불유통적 속성과 유통적 속성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을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피조물과 함께 나눠주는 속성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 비록 하나님은 피조의 세계와 철저하게 구별되지만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 능력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영광에 충만한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그 창조주를 알만하도록 하시는 그 속성을 그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알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뭐가 알만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것 이런 것이면 그거 알만해 이렇게 말을 하죠. 전혀 들어본 지식이 없으면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게 뭔가 이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알만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그 속성을 알만하도록 알아차리라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아차리라고. 완전성을 알아차리라고. 불변하는 불변성을